며칠 전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 비가 살았을 때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 방송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다이애나를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남편 찰스 왕세자에게 다른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우리는 3명과 같이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폭탄 발언이 있어서 영국 왕실은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탑 뉴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여러 가지 추문에 얽혔고 이혼하게 되었고 자동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찰스 왕세자는 그때 그 여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짧은 생이지만 남들의 시선을 받고 살았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36살의 젊은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던 1997년 8월 31일, 그 이후 다이애나의 추모 기금이 4일 만에 1,450억 원이 넘었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죽음이 영국 경제에 약 2,9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 런던 경제산업연구소의 분석 발표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언론은 다이애나를 성녀, 거룩한 여인, 성녀 다이애나라고 활자화해서 보도도 했었고,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를 기리기 위해 쓰였던 노래를 영국의 유명한 가수 엘튼 존이 개작해서 발표한 Candle in the Wind라는 그 노래는 수천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단기일 최다 판매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에도 인파가 무려 600만 명이 운집했고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계속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87개국 생중계 방송되는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술렁이던 그 시기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한 지 5일 후에 또 한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 또한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87세로 타계하였기에 다이애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애나처럼 사진 한 장에 6억 원을 벌 수 있는 파파라치들도 따라다니지 않았고 죽음의 현장에서 3억 원대의 목걸이가 분실되었다라는 보도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추모 인파도 6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150만 명 정도가 모였고 찾아오는 조문객들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인들, 정치인들이 아닌 장애자, 나환자, 고아, 불황자, 거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가 묻힌 곳도 다이애나 왕세자비처럼 화려한 귀족의 묘지가 아닌 34년간 살아왔던 수녀의 집, 과거 식당 자리였습니다. 모델처럼 늘씬한 다이애나의 외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15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에 바로 테레사 수녀가 그녀입니다. 죽음 후에도 남겨진 재산이 엄청난 다이애나 왕세자비와는 달리 그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평소 수녀복을 벗고 입었던 인도 여자들의 평상복인 사리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테레사 수녀가 맨손 맨몸으로 시작한 그 사역이 사랑의 선교회로 남아서 그 수녀의 뒤를 잇는 4,500여 명의 수녀들과 126개국 550개 이상의 조직으로 테레사 수녀의 사랑과 봉사의 삶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태생인 그녀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닌 인도의 국적을 취득하면서까지 50년간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살았기에 그런 그녀를 인도 사람들은 하수구의 성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를 성녀라고 운운하는 영국 사람들과 세상에 얼빠진 사람들에게 진짜 거룩한 여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테레사였노라고 확인이라도 시켜주시려고 하나님은 같은 시기에 그녀를 데려가신 것은 아닐까. 창세기 16장에도 두 여인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여주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하갈은 몸종이었고 애굽 여인이었고 가난했습니다. 한 가지 그녀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아픔과 학대받는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도망쳐 광야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본다면 여주인 사레와 몸종 하갈은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연결된 삶의 자리 또한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은 히브리어 원문에 사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고 하갈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단어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창세기 16장은 사레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혈통을 나중에 잇는 여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갈보다는 사레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갈보다는 사레가 우리 편인 것처럼 더 좋아하고 친근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분명히 본문이 전개되는 시점까지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살고 있었고 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레라는 이름이 아닌 사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으로, 사라가 아닌 사레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으로 엄청난 일을 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이 본문을 대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레의 시각을 가지고 하갈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 보면 우리는 기존의 이 시각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증언에서 그리고 당사자인 하갈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본다면 하갈의 삶이 뒤죽박죽이 된 게 하갈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하갈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갈의 삶이 힘겹게 꼬여버린 것도 분명히 하갈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여주인 사레가 시작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멀리 했던 하갈을 한번 친근하게 한번 다가가서 가까이 보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사레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 가서 보면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후손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자식이 너의 후사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다시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레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지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지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이니 하란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 이전이니까 벌써 10년도 더 훨씬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사레에게는 여전히 임신한 태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오늘 본문 1절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만 계속 매년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게 되자 사레는 드디어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은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시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례의 말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는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라고 자신 스스로가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건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 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빼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자신의 몸종을 대리모로 이용해서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타당치 못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보 기다립시다, 더 기다립시다 라고 믿음 좋게 말한다든지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레가 그 의견을 이야기하자 사레의 말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말하지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이리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게 있는데 내 말은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몸에서 네 후손이, 네 자식이 기업을 이어갈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사레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주신 그 약속과 아내 사레가 계획하는 인생의 계획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결단이나 신앙적인 행동이나 신앙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때론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놓는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내 계획, 내 방법, 내 인생의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시작해버리고 내가 뜻을 세워서 이루려고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업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보는 그 시선에 맞춰서 따라오기만을 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섬뜩하리만치 내 자신을 위한 삶, 나의 이기심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아마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좋아했던 사례가 지금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2절 가운데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는 이 구절에는 자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는 딱 세 단어가 나옵니다. 올라이, 아마, 이빠네, 내가 세워질 거야, 임메나, 그녀를 통해서. 사례는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여종,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입을 거야. 내가 좀 구겨진 자존심, 체면을 좀 세울 수 있을 거야. 세우다라는 이 동사를 자녀를 얻어서 가족을 세운다라는 의역을 해서 오늘 번역한 구절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녀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는데 세우다라는 이 동사를 의역화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아마 영어 성경도 이렇게 되어져 있기에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따라간 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의역을 할 수 있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세워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인 사례의 계획을 맞추어가는 나약한 남편의 모습밖에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 한 모습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례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허락지 않은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사례의 모습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 말씀이 의심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바로 그런 생각이 들자 사례는, 그럼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일 거라고 자신의 욕심으로 투영한 그런 헛된 믿음을 사례는 지금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주인 사례는 몸종이었던 하갈의 의지, 하갈의 생각, 하갈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욕구, 자기의 목적만을 채우기 위해서 몸종인 하갈의 인생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조급한 신앙,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약속을 의심하는 신앙이 자기의 욕심만을 목적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대목은 하갈이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바로 나오는 구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멸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하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와테칼, 가볍게 보여지다라는 겁니다. 깨베르타, 그녀의 여주인, 베네이아, 하갈의 눈에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갈이 바라보는 여주인이 가볍게 보였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갈이 무언가 멸시했다라고 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가해서 여주인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묘한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베르타라고 하는, 깨베레트라고 하는 이 여주인이라는 단어는 까바르에서 나온 말인데, 까바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은 언제나 강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은 언제나 무거운 존재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하갈은 자기 여주인이 강하고 자기보다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늘 그렇게 종의 입장에서 보아왔지만, 여주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 아기를 내가 지금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늘 무겁고 늘 강한 그런 여주인으로 보였던 사례가 이제 그녀의 눈에는 가볍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래의 뜻대로 해석해 보면 하갈이 어떤 물리적인 행동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배은망덕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단어, 그리고 볼 수 없는 구절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주인 사례가 가질 수 없는 아기를 임신한 그 사실에서 이제까지 모든 것이 여주인보다 못한 자리, 못한 인생, 당연히 몸종으로 살아왔던 인생으로 늘 주인은 강하고 늘 주인은 무거운 존재로 보여졌는데, 아기를 갖고 난 후에 여주인 사례는 이제까지 모든 것이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였고 늘 높은 존재였는데, 임신의 관계 속에서만은 잉태하고 나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주인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겁게 보였던 여주인이 그렇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심리적인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는 구절입니다. 이 심리로 여주인 사례를 바라봤을 때 여인으로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록 자기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아기를 갖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낫게 보였다라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다른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다 해줄 수 있는 여주인의 위치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할 수 없었던 그 사레의 일, 그것을 몸종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내세울 곳이 없었던 하갈 자신이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가슴 뿌듯한 일이었을 겁니다. 한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제도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기가 없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수단이었고, 대리모라는 그런 제도를 두어서 혹은 첩을 두어서라도 자기의 후손들을 이어가게 만드는 관습은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수치감이 사례로 하여금 자기 남편의 아기를 잉태한 여종 하갈을 이제는 잉태했는데도 학대하게 만듭니다. 6절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갈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무언가 압박하다, 누르다, 힘을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서름과 학대를 하갈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아기를 갖고 이제 임신해서 그 여인의 상태로서 참 건강하고 몸을 챙겨야 할 그 시기에 오히려 여주인 사례는 물리적으로 하갈을 박해하고 물리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그녀를 괴롭히니 하갈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도망하던 광야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자면 하갈은 이방 여인이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이었고 아무런 인생의 백도 없고 가장 천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여주인 사례보다 더 먼저 만난 여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례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몸종이었던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솔직하게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출발지는 대답할 수 있었지만 목적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갈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작정 뛰쳐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수하에 복종해라.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만들어 줄 거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어라. 왜?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하갈은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니요. 여호와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며 그 아기가 태어나면 크게 번성시키실 것이고 그들의 후손이 많아서 셀 수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는 애굽 여인이었고 몸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자신의 억울한 인생, 그런 몸종인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고통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인생이라고 여기며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 주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그들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건 내가 네 고통을 듣고 있었다. 사례로부터 학대받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고통받는 네 인생의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곁에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이 아니라 지금 이 쫓겨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광야길에 아무 희망 없이 고통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나와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무도 기억해 주거나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주고 계셨던 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갈은 이렇게 처음 불러보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쫓겨난 이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나를 살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내 있는 자리는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친 자리인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하갈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지금 내가 처한 인생인데, 종 주제에 도망을 쳐 종 주제에 배은망덕한 짓을 해 사람들의 정죄와 손가락질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아기를 가진 여인의 축복 기대도 하지 못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와 허벌판 광야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절망밖에 남지 않아 죽음만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인생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내 고통을 계속해서 듣고 계셔서 오늘 나를 만나러 오셨단 말인가? 그녀의 한스러운 삶에서, 서글픈 인생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갈을 만나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친 하갈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가진 것도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절망뿐인 하갈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생명을 잉태한 여인의 기쁨보다는, 주변의 축복보다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네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쩌면 광야길에서 지쳐 쓰러진 채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었는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하갈 같은 절망의 인생 속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들어주시고 그 신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인 사레의 학대가 심해서 하갈은 도망쳤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사례로 하여금 이용당했지만, 그래서 고통받게 되었지만, 배가 불룩한 채로 불편한 몸을 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무장정 쫓겨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를 첩으로 들인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사레의 학대에 동조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허락해서 결국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치게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이 하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쭉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하갈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녀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갈은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고통을 듣고 계셨고 나를 살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갈이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여주인 사레만 관심 두고 주인 아브라함만 편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도무지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갈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셨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듣고 계셨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갈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누구 하나 만날 수 없었던 광야길에서 도대체 누구 하나 따뜻한 위로를 주지 않는 절망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하갈을 만나 주셨고 하갈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절망적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내 현실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장소에서 하갈을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먼저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과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지금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갈과 같은 서럽고 한맺힌 인생 그 한복판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했고 버림받았고 고통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힘든 생활 속에서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보장되지 못한 불투명한 미래의 삶의 자리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발을 디디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하갈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던 것처럼 내 고통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을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내 몸과 영혼이 세상의 고통으로 찢겨지고 상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고통이 시작되었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네 고통을 듣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랐던 내 인생의 괴로운 순간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고통, 하갈을 만나주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고 내 고통의 시름소리를 듣고 계셨고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우려고 너의 곁에서 너를 위로하려고 오늘 너를 만난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이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관심 두고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난 아브라함, 내 주인 사레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고통을 듣고 계셨다니요. 처음부터 나를 살피시고 계셨다니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버린 내 몸속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다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인생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만이 내 고통을 듣고 계셨고 나를 살펴주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이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지 세상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화려하거나 사람들의 눈길이 오고 가는 그런 인생 아니어도 바닥에 떨어져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어도 하나님만이 내 고통을 듣고 계셨고 나를 살펴주고 계셨다라는 것, 오늘도 그것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가게 하소서. 눈물뿐이었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